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단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언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냐 하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다음에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의 첫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고 한다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또 고생을 하고 나와서 두 번째로 갔던 이 유럽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이 위에 있고요. 아가야 지방이 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죠. 경상남도 뭐 이런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걸로 따지게 보면 마게도냐 지방이 북쪽 지방이고요. 아가야 지방이 밑에 지방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있는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냐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지요. 원래는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서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려갈까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게 된 디모데도 함께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빌립보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레터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그게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라는 도시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조만간 이제 2장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펴보고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거기서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3번의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데려다가 이 도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걸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피해서 도망에 내려오게 되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대략 3주 정도로 봅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3주 이상이 됐다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지만 일단 성경에는 새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달 넘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몇 개월이 있든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달 남짓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펴서 같이 보다 보면 3주밖에 안 된 이 복음을 전한 도시인데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또 복음 가운데 잘 세워진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조산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기를 뵈면 10개월 동안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때가 돼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7개월이나 6개월이나 7개월이나 8개월 됐을 때 나오면 좀 위험하지요. 충분히 성장하고 나와야지 밖에 나와서 이게 적응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조산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란 교회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만에 태어났든 7개월 만에 태어났든 그 아이도 건강히 잘 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처음에 성장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요.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보면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으로 보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쓴 제일 첫 번째 서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기도 해요. 자, 이같이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본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지요.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자, 여기 실루아노는 신라를 의미합니다. 신라, 사도행전의 신라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자, 배경을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입니다. 자, 이게 특징인데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열망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정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내용이 이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당시 이곳 개종자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대부분이 초신자들로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잘못된 재림과 종말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지요. 목적을 보면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역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요. 성결하고 성실한 삶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관, 재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최초의 바울 서신이자 신약 중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서신으로 종말과 묵시적 부활 사상을 반영하고 매장 끝마다 강림, 언급 6회, 데살로니가 전서는 6번이나, 그러니까 매 장에 이런 강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서신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사도, 종의 치용어가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도나 아니면 종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이 전혀 없는 그 서신이 총 3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요 3개의 편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휴거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은 믿음의 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좀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훈련시켜놨던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또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기쁜 거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 1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절로 딱 마무리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감사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지요.
왜 감사하고 기억하냐 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거죠.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믿음. 자,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 사역이나 생명력을 입증하는 신앙의 열매 등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을 나타나는 거지요. 자,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고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믿음이었고, 또 수고는 사랑에 기반한 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중심이 됐었던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세 가지의 믿음, 그 세 가지의 신앙이 이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 이들이 지키는 가장 밸런스를 잘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랑에 인한 수고가 되어야겠지요. 소망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할 수 없겠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지요. 구원의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어려움들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는데,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이건 디나미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적보다는 복음이 확산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 이 확신은, 자, 능력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확신은 복음 전도자들의 내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확증되어지는, 그 전파되어지는 것들이 된 것을,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역사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눠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 민족인지 잘 알 수 있는 민족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온 아마 유일할 겁니다.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많은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구한말 때에도 이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신들이 갔을 때 거기서 선진 문명이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때 복음을 접한 그 사신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북한 땅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이 먼저 나눠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 다시 가서 선교사님을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기록도 남겨져 있고요. 또 일본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일본도 굉장히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서도 복음을 전달받게 되지고 거기서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으로 번역된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전도하려면 우리가 말씀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전도가 우선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말씀의 능력 자체로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5권만 던져놓고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벽지로 온 방 안에 다 발랐다가 그 중에 한 병절이죠. 그걸 발라놓고 누워서 잠자기 전에 그걸 읽다가 변화되게 돼요. 그냥 읽다가 저게 뭔가 해서 이렇게 가만히 읽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들은 적도 없고요. 그냥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냥 읽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그래요. 능력 있는 분의 말씀을 전해 드릴 때 그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매일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큰 확신이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왜요? 그들과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땠는지 다 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믿음의 본이 된 그 모습과 그 행동들을 보였던 거지요. 삶 자체를 보여줍니다. 근데 뒤에 2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자,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그걸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지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와 주를이에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이들이 자랑이 될 만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본이 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이들이 6절 끝에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7절 끝에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를 본받는 자가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소문이 나요. 마치 디모데와 같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디모데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그 가정이 아니라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데리고 갔던 거지요. 자, 디모데라는 사람도 그 믿음에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에 본이 될 만큼 소문이 났다는 거지요. 근데 교회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야 될까요? 요 근래에는 이제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소문은 있는 소문 다 내서 이상하게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한 평등법 이걸 반대하고 있는
목회자는 아니고 여자분이신데 의사일 거예요, 의사.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어떤 그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쪽에서 논문을 쓴 게 있대요. 어떤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교회가 이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이거는 논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그 내용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말 합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사랑을 받아주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을 막 비방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마디 하지 않는데 이들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들을 막 이제 차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세상은요 소문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개교회도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존립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을 전할 수도 있지요. 자,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대한 소문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과 소문이 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들이 소문이 나는 것들이 돈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는 건 정말 안 좋지요. 악의적인 소문은 놔두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은 복음의 역할이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8절을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세 가지 얘기하지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장래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들어갔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들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의 복음의 흐름이 이제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각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목회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것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딱 한 절로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짤막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라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 이것을 너희가 안다. 이미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얘기하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다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권했던 그 권면은 내 욕심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안 맞춥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들에게 했던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냈던 사람이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떠한 아첨이나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왜 흰색에 조금만 섞여도 흰색 되지 않잖아요. 아주 깨끗한 백색에 아주 조그만 다른 색깔이 섞여도 그 흰색은 흰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많이 이렇게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이나 사람들의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능력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적도 많았고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복음 가운데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제시대 때나 그리고 6.25 때 그리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고요. 특히 6.25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순교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3.1 운동을 했을 때 그때 이 나라의 기독교인의 인구는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의 주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역사에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복음의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갈 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이 많았고 순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교당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됐던 거지요. 자,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다면 아마도 복음 가운데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거나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단순히 복음이 선포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주어진 권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자, 아빠의 권위가 아니라 엄마의 유순함으로. 이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빠는 좀 권위적이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좀 딱딱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애들 가르치고 하는 쪽이 좀 강하다고 하면 엄마는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듬는 쪽이 많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권위적인 것들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이들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의탁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도움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과 이 실라나 디모데는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치우침이 없이 정말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본인이었던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에도 그러하시고 너희도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을 사랑하기에는 어머니와 같은 유모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경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항상 어머니와 같이 끌어안고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초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경계하면서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는 것이요. 그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받을 때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말씀은 전한 자가 능력이 있어서 막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막 이 순간에 막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역사해야지 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무슨 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실제로 아프리카에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집회를 할 때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은 아버지인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온 거예요.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가서 받으면 살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죽은 사람을 휠체어에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갈 때 데리고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시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성교사님 기도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 가운데에는 200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땅에도 그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도 필요했던 거지요. 자,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요 뭐냐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못하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나한테는 전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저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께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건 내 결단입니다. 왜 기도원 제가 갔다 왔지만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억울하고 망하고 아프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계신 분들은 다 기도원에 모여 있습니다. 가면 거의 대부분 기도하다가 다 회복이 돼요. 왜 회복이 될까요? 뭐 상황이 회복돼서요? 죽을 병이 나아서 회복이 됐을까요? 그리고 막 쫄딱 망했는데 갑자기 막 기도원에 기도했는데 막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회복됐대 막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누구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때 말씀 전체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왜 기도원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냐면 이미 마음이 다 낮아진 상태에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본 교회 갔을 때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냐면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 들어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원 들어가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들어오실 때 그냥 그렇게 오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 내가 다 듣겠다 하고 겸손하게 오시면 하나님 말씀 매주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들도 뭐예요?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의 재방문에 대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지요. 앞에도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탄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그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면류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요. 자녀들이 면류관이지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면류관이 될 수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바로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단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서 있는지, 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면 그 면류관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어마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는 다 면류관처럼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삼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면류관 삼을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그냥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 세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고, 우리끼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말씀을 훈련받고 더 믿음이 강해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면류관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이 가질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반대로 우리는 또 누군가의 면류관이 될 수 있지요. 우리는 또 누군가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쥐께로 인도한 그분한테 우리는 또 면류관이 되는 거지요. 누구한테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에게 또 다른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돕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면류관이 몇 개예요? 면류관이 몇 개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막 뒤 흔들고 1대1 하면서 뒤 흔들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왜 합니까? 제가 왜 이걸 합니까? 왜 그걸 나눠드립니까? 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워지는 것이 또한 저도 그것을 원하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마지막 때에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를 소망의 그 인내를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본받는 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